신앙생활에는 짝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림과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 안에서 자유롭고 또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가정이 회복되기도 하고 또 직장과 사업이 잘 세워지는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림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열매 맺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비결이 있다면 바로 이 누림과 사명을 함께 붙드는 것일 것입니다. 만일 우리 신앙생활에서 누림만 있고 사명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누리는 것은 많이 누리지만 사명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부단히 쫓아다니고 뭔가 사모함은 많지만 우리 삶 속에 열매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명만 있고 누림만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은 사명이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갈급하고 또 신앙생활에 회의적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사라진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이 누림과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께 나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 안에서 누림과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전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있을 때에 그 길이 막힌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마게도냐의 첫 도시 빌립보에서 바로 유럽의 첫 교회가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 6절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6절을 함께 보시면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5절을 보시면 소아시아의 지역의 교회들이 굳건히 세워지고 교회 수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어떻게 보면 복음의 전처기지로 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작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일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동안 전도해왔던 소아시아 지역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복음을 확 확산하면 좋겠다, 그런 열망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시작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어떻게 해서든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힘겨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왜 길이 막히는 것일까? 왜 길이 막히는 것일까? 우리는 우리가 계획한 중요한 일들이 중단되었을 때에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진로, 그리고 직장, 또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막히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 한 해 동안 저의 어떤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제가 9년 넘게 사역했던 학교의 사역을 그만두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제가 1년 동안 박사 논문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져서 열심히 논문도 쓰는 그런 기쁨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학교 사역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서포트해야 되나 많은 그런 고민이 이제 온고잉으로 저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중단되고 또 앞길이 막막할 때에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기준으로 그 어려움을 해석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그 어려움을 해석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주어, 특별히 subject가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저자는 사도 바울의 계획이 중단되었을 때에 그 주어를 하나님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 못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도 바울의 모든 계획이 중단된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지금 인생의 중요한 계획이 막히고 또 뜻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의 문이 막히면 다른 문을 반드시 예비해 두고 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의 문이 막히면 다른 문을 예비해 두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는 길이 막히면 일단 멈춰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춰 서서 내 삶의 중심이 내 자신이었는지 아니면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가 저도 참 막막했던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앞으로의 진로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굉장히 많이 저도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붙든 구절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이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코스타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선택 강의 주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이었습니다. 제가 이 주제가 너무 호기심이 당겨서 그 강의를 제가 선택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강의하시는 강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단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진로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것이 고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강사분이 인용한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9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디를 가는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획이 실패하고 또 사업이 기울어지고 또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그 불안과 두려움에 함몰된 인생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주 안에서 기도를 쉬지 않고 주 안에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죠. God is in control.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로 갈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의 저자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를 경험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빅터 프랭클과 그의 가족들은 나치 수용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빅터 프랭클의 아내와 가족들은 가스실로 보내져서 생사를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빅터 프랭클은 무사히 그 수용소를 나오게 되었고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출판해서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빅터 프랭클은 인간의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나치 정권이 빼앗을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자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고유한 영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의식,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의식, 인간의 생각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이런 말이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어떤 말이냐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는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려운 고난이 우리의 삶의 자극으로 주어졌을 때 그 고난의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거기에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라는 자극이 주어지면 쉽게 좌절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반응으로 우리가 선택합니다. 어떻게 보면 좌절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좌절과 원망과 분노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기와 인내와 그리고 끈기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자극이 오더라도 우리 안에 여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 공간, 우리 안에 여유롭게 반응할 수 있는 그 쿠션이 있다면 그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 빅터 프랭클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어떠한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의 영적인 공간에 하나님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더 크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방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친교와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최대한 크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하나님이 커지게 만든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25편 1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우리가 항상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라도 우리가 그 모든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주님을 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라고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렸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로 9절 말씀을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어떤 환상이냐면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청해서 우리를 건너와서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사도 바울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이것저것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도우라는 그 부르심 앞에 사도 바울은 즉시 떠나기로 힘쓴 것이죠. 10절에 보시면 그렇게 떠난 이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곧 떠나기를 힘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의 멋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복음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두나미스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나미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어떻습니까? 불을 붙이지 않으면 그냥 평범한 막대기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다이너마이트에다가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되죠? 그 폭발력이 너무너무 강해서 터널도 뚫고 그 어떠한 큰 산도 뚫을 수 있는 것이 다이너마이트인 것입니다. 복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평범해 보이고 아무렇지 않아 보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불을 붙이면 바로 엄청난 폭발력을 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이 찾아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복음이 우리 삶 속에 찾아왔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복음이 가짜이든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부딪히고 있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 삶은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단어 가운데 영어로는 enthusiasm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nthusiasm이라는 단어는 in이라는 뜻은 라틴어로 뭐뭐 안에, 그리고 deus라는 theos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가 바로 열정이 샘솟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샘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을 비롯해서 온 열방 가운데 이 복음이야말로 이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이 살아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이 살아있는 곳에는 변화와 성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살아있는 곳에서는 거룩과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식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것이 건강한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쁨의 교회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험난한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우리 가정이 부족하고 우리 자신이 아무리 부족해도 건강한 복음의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저는 엄청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여러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북한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이북에 계셨던 크리스찬들이 일사후퇴 때 되고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그분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했다라고 그렇게 분석한 사회학자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분들을 실향민으로 부릅니다. 실향민이라는 것은 고향을 잃어버린 그런 민족이라는 뜻이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이민자로 미국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실향민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 땅에 이방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실향민 크리스찬들은 고향으로 너무너무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38선으로 이제 북한으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고향이 너무너무 그리웠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그분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는 교회가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이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복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꾸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세워진 교회에는 아이들도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출신들이 한국 사회를 책임지는 그러한 수많은 리더로 배출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도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도 아름답게 발전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이 살아있다면, 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살아있다면 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곳이 우리를 도우라고 청할 때에 우리가 언제든지 갈 수 있고 언제든지 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환상에서 우리를 건너와서 도우라는 그 요청에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이 발걸음이 유럽의 첫 교회가 탄생하는, 유럽의 복음화의 그런 역사를 쓰는 그런 장면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명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누가 제게 이런 질문을 해서 한참을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음식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너는 맛있는 것부터 먹을 거야? 아니면 맛없는 것부터 먹을 거야? 라고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음식이 한 3-4가지가 있을 때에 맛있는 것을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맛없는 것을 먼저 드십니까? 맛 있는 것부터 드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많으시네요. 맛 없는 것부터 드신다고 생각하시는 분. 네, 이호성 목사님. 네. 저도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엄청 고민을 했는데 고민을 거듭하고 나서 결론이 무엇이냐면 맛있는 것을 먼저 먹는 것이 심리적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맛있는 걸 먼저 먹으면 어떻게 되죠? 심리적으로 나는 제일 맛있는 걸 먼저 먹었어. 그렇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 중에서 또 제일 맛있는 게 뭔지 이렇게 골라서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죠? 심리적으로 나는 이번에도 제일 맛있는 걸 먹었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끝까지 하나가 제일 맛없는 게 남아도 지금은 이게 제일 맛있는 거야라고 이렇게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맛있는 것을 먼저 먹는 것이 심리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호성 목사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은퇴하면 누리지 뭐 하고 지금 막 어렵고 힘든 것을 억지로 참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렵고 억지로 참는다고 해서 나중에 은퇴하면 그걸 누릴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때 가면 아프고 힘들어서 누리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찾아서 누리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를 찾아서 누리고, 그리고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쉼을 사이사이 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매일매일이 일주일이 1년 1년이 기쁘고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헌신하지 뭐, 지금은 내가 바쁘고 여유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더라도 나는 안 돼, 나는 힘들어, 이런 분들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헌신하게 될까요? 아마도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핑계로 헌신을 미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정성을 기울이고
헌신하는 그 습관이 쌓이면 하나님께서 큰 헌신의 기회를 주셨을 때에도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상황 속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헌신의 자리를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10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게도냐로 곧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여러 번 반복한 것처럼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인정함이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인정함이라고 할 때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연결하다 이런 원뜻을 갖고 있는데요. 문맥을 살펴볼 때는 결론을 내리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결론을 내리다를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결론을 내렸다. 우리를 부르신 줄로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부르심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에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이것도 집중하지 못하고 저것도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나눠진 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두 가지, 세 가지를 산발적으로 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사업도 제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도 어떤 한 가지를 깊고 또 집중해서 할 때에 그 사업이 더 풍성하게 성공하고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고백을 해놓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까, 헌신하지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에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그 인생을 누가 책임져 줍니까?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결론을 내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비결이 있다면 저는 바로 마음을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좌우하는 전쟁을 앞두고 번뇌와 고민이 가득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을 나가야 할 것인가, 나가지 말 것인가. 그러한 번뇌와 고민 끝에 다윗은 전쟁을 나가기로 마음을 확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전쟁을 뛰어들기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확정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밤새 고민하며 번뇌했을 때는 그렇게도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이 바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암흑의 밤을 지나서 새벽을 깨우는 존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정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체험한 하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로서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쫓을 만큼 온전한 제자로 헌신했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베드로와 그 친구들은 허무함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쫓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것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다시 예전처럼 한밤에 배를 띄워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물 위를 걸어서 베드로와 그 친구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모두가 실패했다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다시 고백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고백에는 이제 베드로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찾아온 예수님 앞에 자신의 부르심에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19절을 이어서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킴이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그렇게 다시 초청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 이후에 온전히 예수님께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고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순교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이 시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마음에 결론을 내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서 제가 결론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 결론을 내리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침내 마게도냐에 도착했습니다. 낯선 땅 마게도냐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신 만남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주옥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 여종의 마음을 열어서 유럽의 초대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는 그런 역사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으로 아멘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제 마음이 하나님께 더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제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었던 그런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께 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